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뭐 좋든 나쁘든 의미가 있어서 또 이유가 있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를 정말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우리의 큰 도전을 주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나. 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도전도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나도 한번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욕심, 소원이 생기는 것이 거의 이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해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맞는다, 이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맞는다, 최고죠. 이 마음 맞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살고 또 같이 또 사역을 하고 한다고 하면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상사에게 마음이 안 맞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상사에게 내가 하는 만큼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해 하시는데요, 심지어는요 부부간에도 오래 지내도 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스갯소리가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 나는 내 남편을 만난 게 로또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로또입니까 했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로또래요.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웃기도 했지만 씁쓸하더라고요. 얼마큼 안 맞았으면 로또라고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하면요 평생 원하다 끝나요. 여러분 먼저 원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또 어느 단체든지 또 우리 교회 소그룹이든지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갈 때보다 보면 내가 먼저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고 또 마음이 갖춰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 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뭐라 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하고 높고 귀하신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갔다. 그래서 23절에 보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어디에서,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첫 줄을 보면 너무나도 멋있게 다윗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1장 1절 한번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족보는요 혈연 관계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구도 삭제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족보인데,
다 중간중간 삭제되고 딱 두 명이 먼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둘이 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다윗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읍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꼭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딱 들어서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으냐? 포기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욕심낼 것이 있어요. 욕심낼 것이 있는데 아니 욕심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 욕심.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소원.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과 그런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고 또 아무리 다윗이 할 일이 있고 나의 할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누구 이렇게 우리도 한번 욕심을 내고 그런 소원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욕심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다가 그 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 폴이에요. 폴. 그래서 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폴이라는 이름으로 책도 많이 나오고 또 너무나도 알려진 분이에요. 이 폴이 뭡니까? 바울을 이제 이름을 따서 폴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폴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취지에서 다윗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제 모임이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임주원이거든요. 임주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름 좋죠?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은 좋아요. 알았어요. 임주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바뀌었대요. 뭐로요? 임다윗. 자기를 이름 다윗을 불러달래요. 근데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다윗을 바꿔봐. 그래가지고 양다윗. 이상해. 영 이상. 여러분 어색하지요? 그래서 저는요 접니다. 여러분 굳이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꾸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다는 이 자세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없을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욕심, 이런 소원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이잖아요. 그래 너희들 그 소원이 있어? 그래 너희들 그 마음이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 답은 뭐냐면요, 답은 다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계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고 나올 때에 강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맞네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요. 그때 하늘에서 역시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 여기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없는데,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소원을 모든 사람들이 또 갖고 또 이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제자 삼아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아야 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삼을 때, 그래서 온 땅에 다니면서 제자 삼아서 다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저랑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것은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책임 의식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룰 그런 목표 의식이 없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 예일 대학에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대학생들 중에서 100명 중에 3명은 분명한 목표가 있대요. 분명한. 그리고 나머지 97명은요, 그냥 학교에 왔으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이 정도 그냥 모두 갖는 그런 평범한 목표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와 강도가 있겠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10년 뒤 20년을 조사해 봤더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운다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요, 그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의 목표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변화의 목표.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의 목표이다. 여러분, 변화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게 있죠. 뭘 느낍니까? 나는 이것 좀 고치고 싶다. 이것 좀 바꾸고 싶다. 이것 좀 변화되고 싶다. 이렇게 예배자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요,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고칠 때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령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상복합형 교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주상복합형. 여러분, 주상복합형이 뭡니까? 아파트, 상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주상복합형이잖아요. 신자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고쳐야 할 생각도 있고 또 고쳐야 할 습관들이 있는데, 그거 안 고치고 안 바꾸고, 아니고 더 나가서 고칠 생각도 고칠 마음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교회 와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잘 모를 때 어느 날 나 교회 다녀. 야, 네가 교회 다녔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주상복합형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소극적인 태도예요. 소극적인 태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소극적이냐?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만 미지근해요. 여러분은 삶을 보면 소극적이거나 미지근하다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열심히 취미생활도 해요. 하여튼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취미생활하는 뭐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뭐는 소극적입니까? 신앙생활. 뭐는 미지근합니까? 믿음생활. 어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미지근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겨.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안 고쳐지는 습관이 많아요. 분명히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안 고쳐져요. 지각도 그 대표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미지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느 교회에 대해 이제 책망을 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미지근하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할렐루야. 물에 물 탄 듯 또 뭐에 뭐 탄 듯?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술에 물 탄 듯입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박진구 장로님 어떤 게 맞아요? 술에 물 탄 것이 맞아요. 물에 술 탄 것이 맞아요. 어쨌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지근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르겠어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을 때 그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취미생활도 잘하지만 신앙생활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적극적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적극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적극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변화된 분인들인데 이게 참 습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존 코비가 그 습성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습성이라는 놈을 잘 다루면 세계를 얻게 만들지만 잘못 다루면 나를 파괴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발 앞에 세계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난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습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성을 선택해서 잘 훈련시키고 잘 다루면 그 좋은 습성 때문에 세계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습성을 내가 가지고 내 몸에 자리 잡게 한다면 그 나쁜 습성 때문에 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성, 미지근한 그런 태도로 여러분 습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나를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원하는 습성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칠 때 언제 고쳐야 할까요? 당장. 언제요? 당장 고치고 한 1년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쳤는데 내일은 또 안 고쳐지고 그럼 또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말을 좋아해요. 작심삼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작심삼일에서 넘어지지 말고 또 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 보던 너요? 내가 알고 있던 옛날 너요? 이게 아니라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도전받는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의 목표입니까? 금방 까먹었죠. 에? 변화. 할렐루야. 변화. 두 번째 따라서 성장. 뭐가 목표입니까? 성장. 여러분, 우리는요 발전할 것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은 부모들을 보면 항상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성장하기를.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이 갓난아기를 보는 취미예요. 이 아이가 돌 때가 되면 어떨까 기대하면서 봄인데, 야, 돌 때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아이가 자랐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때쯤 기어다니겠지? 이때쯤 걸어다니겠지? 이때쯤 이제 말도 하겠지? 막 기대하면서요 그 아이들이 성장의 모습을 막 그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최 장로님? 요즘에 최 장로님 얼굴이 폈어요, 안 폈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면 부모님은 기뻐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근심이 찾아요. 그 부모님만 근심이겠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근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손에 쥐어준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줘.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잘 쌓아두고 가문 후손에 물려주겠다라는 다짐을 내려놓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여러분에게 양식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지는 귀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예요. 나는 이 정도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됐어. 나는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됐어.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갖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배우는 것이 싫으면요 성장도 그 사람에게 싫어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변.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헌신의 목표를. 따라서 헌신의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몸 다 누굴 걸까요? 주님. 믿습니까? 주님 것을 달라시면
주겠다고 찬양은 잘하고도 실제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조금만 쓸게요, 주님. 청직이라면서요. 좀 더 관리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소유도 주님께 내어놓는 것, 이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요, 잠시뿐이잖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여러분, 잠시 머물 세상, 어떻게 보면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잠깐이더라고요.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에게 많은 걸 주셨군요. 이 많은 걸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걸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목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켜쥐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달란트도, 내 소유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목표가 있을 때 주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를 설정해야 된다고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그때 비로소 책임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목표 세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무슨 목표? 변화.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헌신. 목표 첫째, 우리 남성 성도만 해봅시다. 시작. 왜 이렇게 조마조마해? 자, 우리 여성 성도만, 믿는 우리 여성도 시작. 아멘.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설정하고 그 책임의식을 달려갈 때 주님은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닮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